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오직 기도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이사야 60장 전체 여러분 집에서 묵상하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한 주간 영적인 힘을 얻어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이 사람 몸이 면역체계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모든 걸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살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것까지 안 되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힘이 뭐냐?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은혜. 이걸 누리고 있으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영과 마음과 몸과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강건한 힘으로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 생활을 7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벨론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빛을 발해라. 이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내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발할 만큼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라. 여러분 내가 최고의 성령 충만을 받고 있으면 빛이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강단의 말씀,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으면 빛을 발할 만큼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무속하는 어느 가정의 그 일대기를 그 테이프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파란만장한 스토리. 자기가 무속 생활을 하기까지 한 40년 했는데 그러면서 그 고통당했던 그런 일들을 일대기를 다 들어보니까 진짜 눈물 나대요. 눈물 나대요. 그러면서 절대 자녀에게는 이것이 대물림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확신하는데 그게 또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정말 이 복음 없는 가정을 일평생 끌고 그 괴계에 속게 만드는구나. 그 끌고 다니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정릉 지역에 어떤 그 음악 학원 하는 원장님을 이번 주에 만났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그 지역의 그 현장의 그 특색이 뭐냐. 저도 정릉에 살았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거기 살고 계시는데. 그랬더니 특색을 이야기하대요. 정릉 지역은 과일이 잘 팔린대요. 또 고기가 잘 팔린대. 그리고 떡 장사가 잘 된대. 그러면 여러분 감 잡아야 되는데 과일이 잘 팔리고 떡 장사가 잘 되고 고기가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정릉 지역에 보면 절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 삼각산에는 6군데 굿당이 있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도 있죠. 근데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그 우상을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개짝으로 막 쌀이 그 과일이 막 나가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 현장도 이렇게 분석해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다른데 몰입하도록 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진짜 복음이 아니면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깨닫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 모르고 있었을 때, 원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을 때, 이 땅에 가장 큰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약속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걸 끝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정말 자녀 삼아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 흐름을 봤잖아요. 진짜 로마서 말씀처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이요, 무리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무리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어부 출신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세리 마태, 영적으로 힘든 마태를 개인을 부르셨잖아요. 12제자 개인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우리 인생을 정말 복음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며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냐?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강의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시험, 이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시작, 끝이 뭘로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라.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우리는 먼저 빛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 이사야 60장을 이번 한 주간은 한번 전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이사야 60장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아.
사람은 육신의 힘 이전에, 마음의 힘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가져라.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이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 탁 펴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다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가질 때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빛을 발해라. 어떤 빛이냐? 이런 자연빛도 빛이죠. 그러나 진짜 빛은 창조의 빛, 우리를 구원하는 창조의 빛, 그 생명의 빛, 그 영광의 빛, 참 빛으로 오셨다.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생명의 빛이다. 9절에는 참 빛으로 오셨다. 60장 1절에는 영광의 빛이다. 창세기 1장 3절에는 창조의 빛이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미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잖아요.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졌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고 창조의 빛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그분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낙심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근심에 빠질 이유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리는 만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을 못 찾았다면은 염려에 빠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길을 찾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왜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여러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충만하면 다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내가 100% 의지하면서 빛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한 주간 살면 우리 앞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어디에 필요하냐? 어둠의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빛이 비쳐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빛이 여기는 필요 없거든요. 그죠?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뭐냐? 어둠의 현장에 필요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빛을 누리면 어둠의 그늘이 여러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많잖아요. 그 장애물들이 내가 이 복음의 빛을 누리면 그 장애물들이요 언젠가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있으면 어둠의 그늘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아, 내가 구원받은 빛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이 복음의 큰 평안을 한 주간 내가 누리면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면 매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근데 그게 은혜되면 되는데 안 될 때가 많잖아. 그죠?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또 가장 가까운 가족. 나보다 더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잖아. 그죠? 나보다 더 큰 믿음 갖고 있으면 그게 내가 영향을 받는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그게 기준돼 버리면요, 같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힘 얻고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리고 빛을 발할 만큼 영적으로 충만해라, 빛을 발할 만큼 은혜 받아라, 빛을 내가 남에게 발할 만큼 정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채워라. 왜냐? 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원받은 여러분 위에, 성도님들 위에, 렘넌트들 위에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왜냐? 이건 불신자에게는 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 속에, 내 마음에 이미 임해 있어요. 빛 대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이 아침에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 메시지 들 때는요, 그 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전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정말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왜 빛을 발해야 되느냐? 이 세상은 빛이 필요한 현장이다. 빛이 필요한 현장. 내가 빛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엉켜 살고 환경에 엉켜 살고 사람 관계 속에 엉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냐.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내가 세상에 엉키지 않고 그걸 내가 이기고 승리할 게 아니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자,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에 나타나리라. 아멘.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모든 사건 문제를 볼 때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안전지대가 없잖아요. 그죠? 숨어 살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각종 범죄로, 테러로, 전쟁으로, 사람을 멸망의 길로 세상이 어둡잖아요. 그 어두운 현장에 필요한 게 뭡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입니다. 그래서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빛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전달하기만 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요, 초신자 때 은혜 받고 나니까요, 바로 전도하러 나갔어요. 내용도 잘 몰라. 그냥 뭐 이렇게 가면 뭐 사람 만나서 교회 나와라 막 예수 믿어라 그 정도지. 내용도 잘 몰라.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전도하고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훈련 받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연수가 많아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빛이 우리 안에 임으면 바로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빛을 만나면요, 그 전하는 것은요, 그죠?
그래서 전도를 내가 학원 가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 받아서 꼭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빛이 내게 임해 있는데 이 빛을 전달하고 싶어.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감동되면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라. 그래서 은혜 받고 나니까요, 그냥 교회 혼자 가기가 그렇더라고. 내 혼자.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 막 깨워가지고 막 끌고 가고 뭐 다른 동네까지 막 청년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 가가지고 막 다니고 가고. 왜냐, 은혜 받으니까 전도하고 싶어.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의 빛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캄캄함이 있잖아요. 캄캄함. 캄캄함이 세상을 덮었다. 만민을 덮었다. 캄캄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는 일이 없겠죠. 운명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 캄캄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현장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불신자 상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정말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인간은 영적으로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진짜 이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눈물, 진짜 눈물. 저도 보니까 가짜 눈물을 많이 흘렸더라고. 여러분, 연석고 보면서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대요. 연석고. 그런 어쩌면 가짜 눈물이야. 그죠? 잃어버린 가족을 찾습니다. 막 그거 보면 뭐 음악 나오고 하면 그렇게 매료돼가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 떠난 현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요즘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진짜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진짜 눈물. 가짜 눈물이 아니고 진짜 눈물. 하나님 떠난 현장. 불신자 현장. 우상숭배에 빠진 현장. 복음 모르는 현장. 그냥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고 막 상처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현장을 보면서 불신자 인생을 보면서 복음 없는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진짜 눈물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눈물. 복음이 필요하다.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하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술로 인생을 보내다가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야. 그렇게 막 부인 핍박하고 막 그냥 힘들게 하던 그분이 자기가 예수 믿고 딱 보니까 부인을 딱 보니까 그렇게 좋게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영혼 오늘 밤 데려가지 말게 해달라고. 꼭 복음 받고 데려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마음이 이해되더라니까요. 하나님, 데려가면 안 됩니다. 복음 꼭 듣고 예수 믿고 데려가게 해달라고. 복음 받으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받으면 다르다니까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 진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떡이 아니고 밥이 아니고 복음이 여러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이미 부르셨고 빛을 비추는 자로 부르셨다. 이번 한 주간 단순하게 생각해서요. 빛을 발하면 다 살린다. 아멘.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다. 내가 복음의 빛을 누리고 있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으로 오늘도 충만하면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나를 먼저 충만케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오늘도 이 아침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오직 되어지면 될 줄 믿습니다. 오직이라는 게 오직 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은 뭐냐? 진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오직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 되어지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가 이미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말로 이미지거든요. 우리 이미지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뭐가 역사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현장에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예배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역사되면 하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그리고 다른 능력이 아니고 세상 힘이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능력,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에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가 오늘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죠. 성령이 역사하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죠. 그거 보고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힘 얻으면 여러분의 현장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불신자 상태를 보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잖아요. 복음 없으면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예요. 육신은 살아있죠. 육신은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불신자 상태는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빛이 임하도록. 저 운명에 묶여있고 자유 없고 가난이 반복되는 가정에 복음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마음 생각이 병든 자 속에 복음의 말씀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 최고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여러분 이에 나타나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요 충만히 내에 임해 있다니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고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누릴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있으면요 상대방이 찾아옵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요 상대방이 말을 건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상대방이 이미 이야기해옵니다. 자기 고민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날 만큼 빛,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3절에 그랬잖아요. 세 번째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4절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빛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빛은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보고 올 줄 믿습니다. 사람 빛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빛이 돌아왔잖아요. 빛을 그리워하잖아요. 빛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캠프의 빛을 바라고 있으면 왕들도 나라들도 오잖아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뭡니까? 저 바누아투 그 왕도 왔잖아요. 그 복음 받으러 딱 왔잖아요. 왕들도 왔잖아요. 복음이 전달되면 그 왕들도 올 줄 믿습니다. 왜냐 렘넌트 7명도 보면 요셉도 왕 앞에 섰잖아요. 모세도 왕 앞에 섰잖아요. 사무엘도 다윗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바울도 아그리빠 왕을 상대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되면 왕을 상대할 줄 믿습니다.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왕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 강명으로 나 오리라. 그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복음이 전파만 되면, 복음의 빛을 발하면, 복음을 저들이 듣기만 하면 기쁜 빛이 임할 것이요, 마음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요, 화창, 봄처럼 화창해지고, 그리고 바다의 부 재물까지 오겠다. 선교 기업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속사람이 늘 복음으로 강건해지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치유되고, 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빛으로 나오는 것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공식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자꾸 드릴수록 좋아요. 예배. 그래서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은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 나를 위해서 수많은 잔치를 배설해 놨구나.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승부를 걸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만으로 충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이제는 개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결국 이제 말씀 가지고 내가 개인 기도가 되어지면 그거 다 사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왜 받습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개인 기도를 갖는 거예요. 많은 시간 안 가져도 돼요.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정말 집중하는, 정말 말씀을 내가 정말 듣는 그 시간만 가져도 우리 렘넌트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빛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치유하는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신 능력에 하시고, 모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흑암 세력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도록. 아멘. 그래서 믿음 딱 가지고 진짜 복음으로만 충만하도록, 다른 것으로 각인된 거, 틀린 것 각인된 거, 잘못 각인된 거, 이 틀을 바꾸고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 이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뽑아지대요. 여러분 잘 뽑아집니까? 잘 안 뽑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 2주 전에 강단 말씀 들었지요.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꼭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말씀,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축복이 뭐냐? 로마서 16장에 나온 그 인물처럼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을 로마서 16장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요 영원한 빛이다. 영원한 말씀 의지하면 세상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복음을 들으면요 세상 흐름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사업 현장에 정말 상태가 보여진다니까요. 직장이 보여진다니까요. 진짜 복음 누리면 세상 흐름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 영원한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렘넌트에게도 이 축복이 와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사야 60장 여러분 다 읽을 줄 알고 이사야 60장 다 읽지 않고 19절에 보니까 뭐라겠느냐. 19절 보십시오.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영원한 빛입니다. 이 빛은 영원히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까지, 손자 손녀까지, 여러분 가문에까지 영원히 빛나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영원히 지금 비치고 있잖아요. 전 세계 237개 나라 이 빛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영원한 빛. 그죠? 2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영원한 빛. 이 복음은 영원한 빛입니다.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죠.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라겠어요? 전도하는 가문. 아멘. 우리 후대까지 손자 손녀까지 캠프의 빛을 발하는 정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는데 진짜 복음 가진 가문은 3, 4대 이후까지 복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 얻은 거잖아요. 우리 후대가 전도하는 가문 되면 다 얻은 거잖아요. 우리는 좀 고생되더라도 부모는 조금 고생되더라도 우리 후대가 전도하는 가문 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봤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고생되더라도 우리 후대에게 그 아닌다는 걸 봤잖아요. 그죠? 우리 후대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아멘? 네, 복음 가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그죠? 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 못했다 하면 더 교회를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는 후대. 정말 우리는 다른 것으로 복잡하지 않고 오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복음밖에 모르는 전도하는 후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혼자 예배 드린다 그 생각만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사야 60장의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가문이 전도하는 가문으로, 전도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후대로 축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살리는 선교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큰 축복, 이사야 60장의 축복을 우리 삼독 전 가족들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빛의 전달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을 누리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독 천 가족들 속에 개인 속에 저들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정말 이 복음의 빛이 깊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캄캄함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정말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은혜가 저들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까지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각자에게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참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현장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빛의 전달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으로 오직 기도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의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 가지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큰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직자 가정에 이사야 60장의 축복이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해외 장로님 가정과 가정에 이사야 60장의 축복이 그 현장에도 임하게 하옵시고 정말 러시아 현장 또 흩어진 전 세계 렘넌트들 있는 그 현장 군에 파송된 현장에도 빛이 임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에도 영원한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소중한 새 가족들에게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의 신분 누리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큰 능력으로 한 주간도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가정, 병환 중에 있는 모든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빛의 역사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고 완전히 치료하시고 복음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